오늘의 주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영적 방어 기도입니다. 혹시 끔찍한 악몽을 꾸고 난 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찝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꿈속에서 원치 않는 음식을 먹거나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 잠에서 깬 뒤에도 그 불쾌감이 계속되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영적인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 각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용사가 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꿈속에서 무언가에 갇히거나 원치 않는 것을 강제로 먹게 되거나 몸에 무언가 들어오는 듯한 공격을 받았다면 잠에서 깨어난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악한 기운이 당신의 영혼과 육체의 자리를 잡도록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단 24시간의 지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몽을 꾸고 나면 다급한 마음에 곧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로 뛰어들곤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외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순서를 가르쳐줍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고백 없이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으며 찬양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궁정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찬양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밤중 깊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리며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모셔오는 통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아는 찬양이 많지 않다면 찬송가를 펴십시오.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을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는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에는 어둠을 가르고 사탄의 권세를 몇 가지 강력한 말씀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길.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들을 암기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를 위한 약속으로 바꾸어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힘차게 선포할 때 원수는 우리가 장난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또한 나의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을 말한 뒤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나 원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은 것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반드시 암기해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꿈속에서의 공격, 원수가 쏘는 화살, 저주, 이 모든 것이 바로 악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언약과 저주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삶에 어떤 저주나 악한 언약이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맺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파괴해야 합니다. 기도는 간단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린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언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한다. 이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저주와 언약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언약과 저주에 연관된 모든 영들을 묶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법적인 근거를 제거했으므로 이제는 불법 점거하고 있는 영들을 처리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금 깨뜨린 저주와 언약에 붙어 있거나 연결된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노라. 다섯 번째 단계는 성령의 불로 자신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한 손은 머리에 얹고 다른 한 손은 배나 배꼽 주위에 대십시오. 그리고 공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불이여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우소서. 성령의 불이여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우소서. 그리고 여러분 몸의 모든 장기, 즉 신장, 간, 심장, 혈관, 뼈,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성령의 불이 그곳을 정화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픈 부위나 불편한 곳에 손을 얹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에 몸이 흔들리거나 어지러움을 느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성령의 불이 내 안의 어둠과 싸우며 그것들을 몰아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6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완전히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여, 나의 영과 혼과 육에 들어오소서. 예수님의 보혈이여,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채우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이제 멈추어도 좋다는 평안함과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7번째 단계는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모든 영에게 떠나갈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영적인 권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그 권위를 사용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내가 너희의 활동을 묵노라. 너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내가 너희의 정체를 알았으니 나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놓고 떠날지어다. 만약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질병의 영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연약함의 영아, 내가 내게 직접 말한다. 내 삶에서 지금 당장 떠나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썩 물러가라. 그리고 명령한 후에는 입과 코를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여러분이 떠나라고 명령한 악한 영들이 빠져나간다고 믿으십시오. 이 과정에서 기침이 나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땀이 나는 등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말고 집중력을 잃지 않은 채 내 안의 모든 어둠의 찌꺼기가 씻겨나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마지막 단계는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는 깨끗하게 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즉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새롭게 채워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가득 채워주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꿈에서 공격받았을 때 혹은 영적인 억압을 느낄 때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인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몸 안에 심겨진 악한 씨앗을 제거하며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불로 충전시키고 여러분의 믿음과 자신감을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 방어벽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내 주위에 불성곽이 되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7절처럼 주의 천사들로 하여금 나를 둘러진치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매일 밤 이 3가지 기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해방과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미움, 거룩함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과정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의 뿌리가 너무 깊거나 세습적인 악한 영의 결박이 강하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죄가 악한 영들에게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배운 이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날마다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